바람 휘날리며 성교회 청소년부 박 목사님 말씀을 함께 들어요. 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하. 네, 잘 지내고 있나요? 이제 영상으로 본 지가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이제 3달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도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있으니 조금 더 힘을 내고 이제 또 때가 되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한 동네로 지금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죠. 중풍병자. 우리 친구들 중풍병이 뭔지 아세요? 중풍병. 이제 간혹 요즘도 이제 중풍병 이제 걸렸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을 수가 있는데요. 중풍병이 뭔지 이제 목사님도 자세하게 몰라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오늘날에는 뇌졸중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뇌졸중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내 머리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어떤 신경이 이제 파열되는 그래서 이제 온몸에 마비가 오는 것이 바로 중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내 멋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목사님도 이런 것들을 아주 가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잠을 자다가 깼는데 의식만 살짝 깬 거예요. 근데 몸이 내 멋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가위 눌렸다고 하기도 하죠. 뭐 그게 가위 눌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내 몸이 막 움직여지지 않을 때 의식은 있는데 이때 아마 이게 몸에 마비가 온 것을 중풍이 걸렸다는 것이 아마 이러한 느낌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중풍병자가 침상에 지금 누워 있어요.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제 의학이 발전한 오늘도 이제 뇌를 다치면은 이제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괜찮은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회복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 당시에도 아마 손을 이제 쓰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찾아온 거죠.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도와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딱 오자마자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대요. 믿음 어떻게 보셨을까요? 믿음 보이나요? 목사님 지금 얼굴처럼 믿음 보여요?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또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또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어디서 보셨을까요? 예수님을 찾는 모습, 예수님을 찾아온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우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찾는 것. 믿음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계속 지금 우려먹고 있는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그때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그게 믿음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찾는 것. 자,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믿음일까요? 어쩌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이제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침상을 이제 각자 한 2명 내지 한 4명에서 들었겠죠? 4명에서 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이상하게 보이진 않죠.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친구들한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 이 장면은 조금 이상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큰 병에 걸렸어요.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아. 아파. 막 이러고 있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야지. 이러면 어때요? 좀 이상하죠. 어딜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죠. 병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찾고 또 진찰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장면이 사실은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굳이 찾아올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찾아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겠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중풍병자도 아마 이런저런 의사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병이 나았겠어요? 병이 낫지 못했죠. 그러면서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아무도 나를 고칠 수가 없구나. 아무도 나를 이 병에서 건져내 줄 수가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오는구나 하고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쳐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반응을 해요?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병을 빨리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찾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 갈 수 있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도 요청해야 되겠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도와줄 것 같아요? 예수님이란 사람이 오셨다. 그래서 그 중풍병, 아주 심각한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갈 것 같아요? 만약 갔는데 병을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헛수고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면 쉽사리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힘들게 왔다 갔다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 중풍병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겠어요. 중풍병자니까 돈이 많이 있었을 것도 같지도 않고 아마 가난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란 참 쉽지 않죠. 그래도 중풍병자는 포기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만약 오늘 말씀에 그냥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한 줄로 되어 있잖아요. 아주 짧게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생각할 수 없고
예수님께 왜 나아가야 되지?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나요?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꼭 찾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똑같아요. 나는 여전히 힘들고 나는 여전히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도 이러한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도를 해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시험 기간이 되었을 때 기도를 하죠. 예수님, 성적이 오르게 해주세요. 아무리 막 기도를 해도 어때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적이 결코 오르지 않아요. 오히려 떨어지고 맙니다. 또 예수님, 제가 너무 외로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꼭 생기게 해주세요. 아무리 이렇게 막 기도해도 어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쉽게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해 준다는 게 기적과 같은 일처럼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죠. 아,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께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구나, 변하지 않는구나,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실망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건 바로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겐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성적이 오르거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 좋겠죠. 행복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한순간에 불과해요. 그 잠깐에 불과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없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고 큰 즐거움이 됩니다. 기도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찾고 있으면, 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나는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 변해서 갖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똑같아도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믿음을 원하고 계세요. 중풍병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병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옮겨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과 걱정과 염려가 마음속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목사님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아. 똑같아.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실망감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신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모든 의심과 불신과 걱정과 염려를 밀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때 중풍병자처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움츠려들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는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찬양을 듣고 부른다든가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를 보는 아주 좋은 모습도 갖는 게 좋겠죠. 아니면 목사님이나 선생님을 찾아가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톡을 한번 보내보세요. 그럼 반드시 사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움들도
조금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있어요. 조금만 힘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예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찾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들 살아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때로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그 마음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단단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세워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또 즐거움과 행복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행복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